예수님 당시에 그때 읽었던 사람들이 읽었던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복이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복이 있다. 누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여, 너희에게 긍휼히 여김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이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사회적인 현실은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로마의 강력한 지배 가운데 지치고 곤고하게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무력, 즉 힘, 남다른 용기,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휘두르는 사람을 존경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비나 긍휼은 경멸이 여김을 받을 때가 시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적 배경으로 긍휼의 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긍휼은 영혼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약속한 풍요로움의 축복이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본문에서 긍휼은 단순하게 섞여 살고 단순하게 마음을 비워 서로 하나가 되는 어떤 사회 구조 속에 그런 녹아진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전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에 이어 긍휼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축복하시는 것은 이 의와 긍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가 없는 긍휼이 감성적인 자선에 지나지 않는다면 긍휼이 없는 의는 냉혹적이고 기계적인 정의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가졌다고 자기를 자랑하며 내미는 자선의 손길도 많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깃발을 휘날리며 소리치는 정의로운 것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의로움과 긍휼이 전제되지 않는 자선의는 자선이 아니고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긍휼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긍휼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덕목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고 수양하고 뭔가 애쓴다고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늘에 상상할 수 없는 긍휼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놀라운 은혜요 능력입니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사랑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함께 짝을 이룹니다. 구원받은 게 은혜라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죄의 값으로 저주받고 심판받을 그 저주와 심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건져주심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을 거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함에 복을 누릴 것이라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옛 구약시대 선지자 에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상 속에 다가오는 고초와 재난, 고통은 쑥을 씹어 먹는 것 같고 썰개즙을 마시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 고통거리를 기억할 때 낭망되고 낙심되고 절망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내 마음에 심어준 걸 돌아보는 순간 여전히 고난과 고초는 있지만 내 속에 새로운 소망이 넘쳐났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가 죽어야 될 자리, 망해야 될 자리, 진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쑥을 씹어야 하고 썰개즙을 마셔야 하는 것 같은 고통이 다가올 때 오늘 선지자 에레미야가 눈물로 은혜를 고백했던 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늘 아침마다 경험하면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아무리 살펴봐도 모든 게 은혜인 것을 그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아무도 다윗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 다윗의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훗날에 지울 수 없는 죄악에 빠졌을 때 그의 눈물의 통에는 여디디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은혜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아니 경험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모두가 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할 때 맨발로 감람산을 건너며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 압살롬이 죽음 앞에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슬피 우는 다윗의 그 마음속에 다윗의 일생은 어떤 면에서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보다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걸음을 걸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말아라, 스스로 그렇게 외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겪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감사할 걸 찾는다면 뭘 감사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발견되고 더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만 파멸해서 건져주셨을까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그럼 긍휼이 무엇일까요? 그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이란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믿음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엘레오스. 아픈 게 당연할 수 있고, 망한 게 당연할 수 있고, 인생 실패한 게 당연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 네가 그렇게 저주받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은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여러분이 그 긍휼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 엘레오서가 주는 첫 번째는 가엾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가엾게 여긴다.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힘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를 관계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주눅들 수 있어요. 비급해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 괜히 자만할 수 있어요. 오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받은 긍휼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삶을 살립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엘레오스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게 긍휼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앞에 거룩한 부담이 임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마음에 받아줄 수 없는, 세상을 살면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다 디딤돌이 되면 얼마나 사람 살기 좋겠어요. 디딤돌인 줄 알고 밟았는데 거침돌이 되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복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크기의 용서가 내 심령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긍휼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레오스 긍휼히 여기는 세 번째 마음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미워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순간 미움의 마음이 자꾸만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한 주간에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을 긍휼히 여기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긍휼의 여김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떠난다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의 마음이고 하늘나라가 내게 임한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긍휼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외치고 소리칩니다. 이 긍휼함은 오늘 산에 오르셔서 8가지 축복, 이 복의 근원의 복을 소개하면서 이 긍휼이라는 복을 한중간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 8가지 그 축복을 다 누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야 될 놀라운 축복이 긍휼의 축복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다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살인 교살의 죄까지, 그걸 덮으려고 하다가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죄악의 씨앗이 태어났을 때 일주일 동안 죽어가는, 자기 때문에 생명을 꽃피우지 못해 죽어가는 그 아들을 놓고 눈물로 통회했던 다윗의 통회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 죽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애통해하는데 죽었다 그러면 다윗도 따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어떻게 이야기 끝에 아이 죽음의 소식을 다윗이 듣자마자 평상에 왕의 옷을 갈아입고 진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신하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죽어갈 때 그렇게 애통해하더니 우리는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까무러쳐 같이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지,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렸던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죄악 때문에 죽어갈 때 하나님이 내 죄악을 사하셔서 그를 살려주십사고 기도했는데 내 죄가를 물으시고 그를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통회와 좌복의 죄악을 긍휼로 받으심에 대한 증거가 또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다윗이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여디디아가 훗날 솔로몬이 되어서 다윗의 많고 많은 아들들 중에 다윗의 위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반열로 이어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부활이 내 부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셨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사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이 놀라운 성령에 감동된 외침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린 긍휼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잠언 11장의 지혜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인자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건강 그러면 과거나 지금이나 아주 초긴장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이건 좋다 그러면 우르르 그걸 먹고, 저게 나쁘다 그러면 아예 생각 없이 끊어버리고. 그래서 요즘요 명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픈 사람은 자꾸만 더 많아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때로는 주춤주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쉽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너희 근심을 다 내게 맡겨버리라고 말씀해도 그 말씀이 모든 병을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근심 보따리 짊어지고 교회 왔다 갔다 여전히 근심 보따리 짓눌려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숨이 막히고 찬양이 안 되고,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병인지. 그 사망에 이른다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 안에서. 여러분, 이 간단한 하나님의 처방을 믿음으로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지혜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말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인자한 삶을 사는 자는 자기 영혼이 다 이롭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뭐 잔인한 자가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자만 잔인한 자입니까?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갈을 물리려고 말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의로운 자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을 기억하고,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은혜를 입으면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는 좋은 이웃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요즘 초등학교 동창회가 잘 되는 이유가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한 마을의 단위로,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은 아주 오래 갑니다, 세월 동안.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 가서 친구를 많이 사귀는 사람 참 드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마음을 통하고 친한 친구, 평생 갈 친구가 있다면 그분은 인생살이 정말 잘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면 갈수록 혼자예요, 혼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울 때 뭔가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세월 분주하게 살고 인생 여유를 갖고 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함께 기도하고 마음은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 즉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가 긍휼히 행하는 곳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을까요? 이 긍휼을 베푸는 비유 중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너무 좋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졌는지 모르겠어. 근데 주인이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그 빚을 다 탕감시켜 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기뻐 뛰며 돌아오는데 마을 어귀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맥살을 붙들고, 강단이라 욕은 못하겠지만 자기 집에 쳐 가둬놓고 난 다음에 빚 안 갚으면 여기서 죽어, 그러고는 가두어 놨다는 소문이 마음씨 좋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시켜준 주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주인이 당장 일꾼들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는 안타깝게 책망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 안 갚았다고 네가 그렇게 모질게 구는 너는 인생 살 가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내가 받은 긍휼하심의 크기예요. 할렐루야. 용서 못할 게 어디 있고 이해 못할 게 어디 있고 받아주지 못할 게 어디 있을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 있다, 긍휼히 여겨봐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네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긍휼하심이 8가지 축복의 모든 근원으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